우리가 연초이지만 좀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말을 좀 알아야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종말이 어떠하며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세 가지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롭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고자 합니다. 먼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은 어떤 종말이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이 다 멸해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을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된 세상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하면서 불로 다 사라질 것을 말씀하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세상이 다 불로 소멸되어진다, 멸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멸해지겠습니까? 그것을 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라 하는 것은 포도주는 세상의 문화를 두고 말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사람들이 듬뿍 빠져가지고 음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음행은 육체적 음행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음행, 즉 신앙의 음행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그런 신부된 자가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 때 이것을 두고 종교적, 신앙적 음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음행 때문에 세상이 멸해질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언제 그러면 종말의 때가 있을까? 언제 이 세상이 멸해질까 보냐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걸 두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종말의 때에 있습니다. 세상이 멸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불로 소멸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 언제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생각지 않은 때에 이른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있을 일이지만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에 뜻밖의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이것이 종말입니다. 뜻밖의 우리에게 세상에 그런 멸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실질적인 그런 사실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이 오면은 우리에게 있던 것들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뜻밖에 오면 우리에게 있던 것, 내 생명도 빼앗기고 내 모든 부도 빼앗기고 내가 축적했던 모든 그런 세상의 권력이나
또 세상에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런 사치나 쾌락이 다 없어집니다. 우린 천년만년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거다. 또 내가 이런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이것이 내 것이다. 지금은 행복하니까 나는 영원토록 행복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가 도주까지 임합니다. 도주까지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다 뺏겨버립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이 멸해지는 그때 되면은 도적같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뺏겨버리고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졸지에 갑자기 이럴 것을 말씀합니다. 떡밥이 임하는데 이거 뭐 뜸들이고 온다 하면서 야 10km 남았다, 5km 남았다, 3km 남았다, 2km 남았다, 이게 아니고 딱 때가 되면요 갑자기 우리에게 졸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8절 상반절에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했잖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 멸해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동안에 그 말이 뭡니까? 졸지입니다. 우리 갑작스럽게 이 세상이 싹 불로 소멸되어지는 이런 때가 우리에게 닥쳐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역시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 보세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일일이 다 우리에게 보응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의 공의성이 없다. 또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짓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만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한 일들을 당신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과학도 요즘에 메모리 칩이 좋아서 기억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뭐 엄청나게 한 도서관에 있는 책들도 조그마한 메모리 칩에 다 기억해 놓고 저장시켜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다 끄집어서 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는데 그 과학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억력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불의한 일들을 그분이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내게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아서 잊어버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문화 비유에 보면 한 문화에 대한 의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한 고울의 대가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에 표현대로 하면 자기가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갚아주시니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자비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작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얼마나 많이 배가 아니고 한 고우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대한 죄도 그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갑절을 이나 하셨으니까 그 말 해도 하나님의 자비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잊지 않고 갚아주시고 그 행동에 대해서 갑절이나 갚아주시니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모릅니다.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세상이 음행으로 망한다고 했는데 음행이 자기를 위함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를 사치스럽게 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 사치를 그 영화를 이제는 고난으로
애통함으로 다 갚아주실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어떤 누구도 이 심판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망각증이 심판을 피하게 못합니다. 저는 돈이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자입니다. 그 권세가 그 심판 앞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한번 봐주이소. 저는 불쌍하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용서를 구하고 내 잘못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때에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지, 심판의 날은 그때는 아니올시다. 그때는 아무리 구해도요, 잘못했음에도 행위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시.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는 모두가 애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닥쳤으니까 종말 해봐야 우리가 그까짓 것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 딱 임하면요, 모든 사람이 이 종말을 보고 사람들이 다 애통한다 그 말이에요. 왕도 애통합니다.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전국을 주물럭거리고 세계를 주물럭거린 이 지극히 큰 왕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그 세상의 제국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요즘에 트럼프 같이 막 얼음장 나오고 막 배짱 내고 말이지. 그래도 세상이 꼼짝 못 하잖아요. 어쩌겠습니까? 강국의 대통령인데, 강국의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인데, 내가 세운 제국인데 라고 하고 있던 이 세상이 졸지에 불로 다 소멸되어지고 망하고 멸해진 것을 보면서, 야, 이 견고한 나의 성읍, 이 견고한 나의 나라, 이 견고한 나의 이 제국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싹 다 소멸되어지니 얼마나 놀랍고 무슨지 그때 애통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다 애통하는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상인들도 애통할 것을 말씀합니다. 15절로 17절 상반절까지 보면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돈 냄새에 잘 맞는 상인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 돈벌이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같은 자야 아무리 이 가지고 팔면 돈 된다 하더라도 시키도 안 하는 이런 사람이지만 말이에요. 장사를 많이 한 분은 이게 돈 된다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자꾸 발달되고 또 이제는 세계화되고 시장이 더욱더 좁아지고 다양화되고 보니까 돈 버는 사람은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막 엄청 돈 벌잖아요. 우리 보기는 이까지 컵 하나 하지만 이것으로 돈 버는 사람 굉장히 돈 많이 법니다. 이까지 컵, 이 뚜껑 하나 이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얼마나 돈 많이 법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이야 돈. 자기를 치부케 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로 다 소멸되어지니까 저것도 돈인데 저것도 돈인데 저것도 나를 부자 되게 했는데 저것도 나를 견고하게 했는데 저것도 나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었는데 저기 다 불타니까 다 소멸되어지니까 다 멸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눈에 보는 앞에서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니 그 상인들의 애통함이 이루어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인들만 그렇습니까? 운송인들도 애통한다고 그랬습니다. 17절 하반절로 19절까지 보면 각 성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층 안에 망하였도다. 너가 잘 물건 팔고 사가는 그 덕에 내가 얼마나 많이 밥 먹고 살았냐 말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넓습니까? 팔 물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내게 부탁하고 있는 상인들이 줄을 서고 있단 말이에요. 배 한 척 가지고 기차 하나 가지고 그리고 차 한 대 가지고 얼마나 많이 밥 벌어먹고 살았냐 말이에요. 이런 난데 이 세상이 막 불로 소멸되어지니 그 상인들이 전부 자기 상품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내 고객들이 다 이제는 없어진단 말이야. 내가 저것으로 치부했는데 치부거리가 없으니 야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들 이건 쓰나미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긴 그런 우리에게 닥친 그런 현황만 아닙니다. 마치 대구의 그런 가스 폭발로 인해서 정말 이 지역에 가스 폭발로 인한 이런 인재로 인해서 닥친 그런 또한 재앙의 결과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 세상 전부가 다 불에 소멸되어져서 사라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높은 자 왕도 일반 평등한 상인도 거기에 수종들었던 운송인들도 모두가 합창으로 다 애통 야 이 세상이 다 멸해지고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종말의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그런 종말의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다 멸해질 세상입니다. 없어질 세상입니다. 이런 종말을 우리가 딱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을 알고 여러분들 사십시오. 없어질 것이라 해서 거기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없어질 것을 알고 그대로 우리가 대접하며 그대로 우리가 이용하며 살면 돼요. 그러나 없어질 것을 있을 것으로 착각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없어질 거 니도 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모두 먹고 빨리 없어질 거 그냥 다 먹고 없애자. 이게 좋지. 없어질 것을 천년만년 간다고 생각해서 나만 몰래 딱 먹고 좀 돌라면 안 줘. 네가 벌어서 먹어. 네가 왜 그렇게 내 것을 빼앗으려고 그런데 하면 안 돼.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없어지니 욕만 들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아주 잔인하구나, 모질구나, 독하구나, 너는 인색하구나, 너는 돼지 같은 역사이구나 하고 없어질 거 알았다면 내가 나눠줄 걸. 없어질 거 알았다면 그때 내가 인심이나 쓸 걸. 바보같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지혜롭게 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알지 못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다면 몰랐냐 말이야. 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이 말씀을 무시해서 그렇지. 이걸 네가 못 느껴서 그렇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땐 여러분들 아무런 핑계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어떤 종말이 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때가 있다. 멸해질 때가 있다는 그 종말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니 없어질 세상이라며. 근데 지금 뭐 없어졌습니까? 해도 있고요, 달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요, 다 땅도 있고 우리가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진다는 말이냐 말이죠. 뭐든지 변화되어 나갈 때 그걸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면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논리입니다.
이것이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는데 다 없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알아야만이 종말이 없어진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변동 없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입니까? 보존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없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이 지금 딱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존하고 있는 것이 탁 풀리면요 어떻습니까? 이게 없어져요. 의도적인 개입이 있어서 지금이 보존되고 있지 자연 현상적으로 이 세상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그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거기에 언급을 하셨어요. 세상이 무엇으로 생겼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이 무엇으로 불로 소멸되어진다 했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이 생겨났고요. 말씀으로 앞으로 이 세상이 불로 소멸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 이 세상은 불로 소멸되어질 텐데 왜 있나?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간수하신 바가 된다 그래요. 간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 사라지기 전까지. 어떤 때까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반대로 구원의 날까지, 구원과 멸망이 딱 결정되어진 그때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택자들입니다. 그 택자가 누군지 몰라요. 세상 방방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 자들을 구원할 자를 먼저 믿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다 믿게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당신이 보존하고 있는 세상임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는 주의 사랑으로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를 표현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세상은 잠깐이요 하늘날은 영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분이고 하늘날은 온전입니다. 일시가 좋습니까? 영원이 좋습니까? 부분이 좋습니까? 온전히 좋습니까? 우린 다 온전히 좋고 영원히 좋죠. 하나님도 아셔요. 사랑한 자를 일시적인 세상에 두시고 부분적인 것에 우리를 두셔서 야 배고프나 밥 먹여주셨어요. 또 새벽에 와서 날이 새니까 엄마 또 배가 고파. 그러면 또 먹여야 됩니다. 한 번 먹어서 온전해지면 다시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온전한 것이 있다면 다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요. 온전한 직장이 있으면 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2년 계약, 3년 계약, 종신 계약 해봐야 이제는 55세에 나가라, 60세에 나가라. 미안하지만 지금 59세지만 돈 1억 줄 테니까 좀 빨리 나가주면 어쩔까? 여러분들 이런 것은 사랑하는 자에 주고 싶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 영구한 것을 주고 싶죠. 하나님의 심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두고 계시는데 세상은 일시예요. 세상은요, 이건 부분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야 빨리 하늘나라로 하고 싶은데 아직 구원 열차 못한 사람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야야야 좀 기다려 와 자꾸 도노 해가 돌고 있노? 왜 달이 돌고 있노? 지구가 왜 돌고 있노? 왜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는 있잖아요. 그
그때까지 지금 하나하나 다가오시니까 야 잠깐 하는 그 마음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은요, 아직 구원 못 받은 자에는 세월이 너무 빨라요. 지금 끝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구원하는데 구원을 이미 이룬 사람 세월이 너무 늦어요. 빨리 천국에 보내고 싶은데 너무 빨리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이중성 속에서 어물쩡하게 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심정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 이런 심정, 주의 사랑으로 지금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그냥 어물쩡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그런 애간장이 끓는 듯한 그런 이 간절함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셋째는 참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까지 당신이 참고 계세요.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강파합니까? 하나님이 어딨나면서 요즘엔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게 뭐 한국 사람들 막 얼마나 안티 크리스찬이티가 많습니까? 비기독교 아닌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방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지금 참고 기다리신 것은 못 구원과 멸망의 날까지 기다리신,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쉽게 변화 안 됩니다. 앉으라 개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에 그때 이제는 앉으라 할 때 떡 앉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 개보다 조금 지혜가 뛰어났다 할 정도지 인간도 말이죠, 앉아 해도 잘 안 앉아 있습니다. 뻘뻘고 탔네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경험도 얻고 그리고 한번 자기가 당해보기도 하고 또 교훈도 받고 하다가 세월이 지났어야 이게 변화돼. 그래서 교육은요 100년 지계입니다. 100년의 긴 세월을 보고 교육을 시켜야 돼. 그 사랑은 인내가 없이는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요. 그래야 구원받을 자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런 정말 당신의 그런 성품대로 그냥 공의로 확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면요 이 세상이 지금이라도 다 불로 소멸되고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모든 그런 아주 악하고 독하고 모진 그런 죄악을 당신 다 기가하시면서 그거로 갚아주신다면요 지금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기에 다 이르도록 회개해서 구원받아서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도록 최종 주자가 다 이제는 구원 열차에 전부 다 발을 담갔습니다. 다 탔습니다.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기다림 속에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세상을 이런 잘 이해를 하십시오. 정말 다 멸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다 하면 지금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력이 부족한 자가 되지 마시고 지금 세상은 종말에 멸해질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멸망을 위해서 보존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세상이다. 다 구원에 이르도록 참고 계시는 세상이다 하는 그 이해력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없어진다 하더니 지금까지 없어진 게 뭐가 있노? 강산도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고 이 땅도 그대로고 뭐 하나 없어진 거 하나 있다면 내가 정말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존경해 줄게. 한번 내놔봐라. 없어진 게 어디 있노? 하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이 다 멸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종말에 대한 말을 하면요, 그냥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무슨 저런, 저 사람 뭐야? 좀 배웠다는 사람이 말이에요. 생기긴 멀쩡해가지고 완전 맛이 가버렸네. 뭐 정말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세상이 뭐 불로 소멸해지고 없어지고 그럴 것 같으면 벌써 없어졌지 라고 이렇게 조롱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이해력의 부족으로서 그렇게 되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조롱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이해력의 부족으로 해서 종말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야, 무슨 종말이, 무슨 이 세상의 뭐 소멸이, 이 세상 것이 다 멸절함이 있는 것이 그대로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든지 이는 뭐 정말 먼저 본 사람이 인자고 가진 사람이 인자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장땡이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금수같이 그냥 우리가 세상을 이해를 못하면요, 천년만년 있고 하나님의 보응은 없고요, 그냥 주먹 센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뭐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고 먼저 뭐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퍼져 앉아있으면요, 기득권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몰아내지 못하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이야, 세상은 이런 세상, 하여튼 가지면 지 거야. 이런 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멸해진다,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들 있어야 주의 사랑을 자신의 방종과 방탕과 그런 육체의 자유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주님이 모른 척하고 계실 뿐이에요. 기억을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몽디가 없어서 안 뗀 것도 아니고요, 당신의 말이 싫었어서 실천 못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저는 강파지만 그래도 뭐 주워 듣는 말이라도 안 있겠나, 일말의 양심에 그런 가책이라도 안 느끼겠나,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면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 그냥 묵묵부답으로 기다려주신 바보같이, 이게 여러분 아주 뭐 진짜 뭐 짓지 못한 개니까 물지도 못한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짓지 못한 개가 됐다 해서 물지 못한 개가 아닙니다. 안 지은 개는요, 한번 물면요 야무지게 묵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에, 물 용기가 없으니까 짖지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금 안 물고 계세요. 오래오래 참고 계신 것을, 에이구 이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욕을 해도 괜찮고 차도 괜찮고 뭐 업신여기 괜찮고 이까지 모시도 괜찮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 당신의 이 사랑을, 당신 이 세상을 당신 의도대로 보존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방종과 방탕과 육체의 자유로 여러분들 우리가 삼는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세상은 보존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구원과 멸망날까지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이에요. 당신이 오래 참고 다 구원 이루도록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이 세상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을 우리가 알고 지금 이 세상을 잘 알진데, 이 세상을 그럼 지혜롭게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이 구원과 멸망으로 보존된다 하심을 알아서 지금이 유지되고 있는, 보존되고 있는 세상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때 자타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안에 물 담고 목이 마를 때, 뭐 제가 조금 기침 노는데,
이럴 때를 위해서 마시라고 이렇게 여기 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목적대로 써야 어떻습니까? 이게 잘 쓰임 받는 겁니다. 이 사실 때 얼마 주고 사신지 모르지만은 2,000원 주고 사셨습니까? 참 잘 사셨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 저기 좁으신다고 제가 들고 던질 때 써보세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잘 썼습니까? 이 좋은 걸 흉기로 썼습니다. 살인죄예요. 살인죄. 살인미수죄예요. 이게 없었으면 제가 살인미수 안 지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잘못 쓴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두셨습니까? 구원 이루라고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걸 위해 써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뭐로 씁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는 이것을 위해 쓰고요. 그리고 자기 부영화, 또 자기의 이런 사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씁니다. 그것은 나중에 뭘 했습니까? 네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롭게 했든지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줄 맨만 계속 지금 벌고 있는 거 맨만.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일찍 죽었다면 매는 더 맞을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내가 여러분들 정말 금수같이 이 회전이 잘 안 된다 하면 주는 대로 먹고 앉아서 그냥 배고프면 우리가 또 이 정도만 해도 그렇게 그만큼 제한 짓고 있으니 덜 맞을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딱 들어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는 것만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래도 이런 것에서 숨쉰 것밖에 다른 죄 지은 게 없으니 그나마도 낫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혜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해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남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 다 뺏어오고 남의 것도 다 훌쳐버리고 남의 그 모든 것들 기회를 다 사람들을 밟아서 우리가 옳은데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살 때 야 너 왜 이렇게 사나? 세상을 가지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가 사치롭게 어떻게 하든지 잘 살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그렇게 살았으니 여러분들 나중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잘 누리고 사치롭게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아도 당신이 선물로 자본으로 다 주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밖에지게 싸움에서 그렇게 한 사람보다 우린 오히려 구원을 위해서 힘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은 왜 죽은 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더 주시면 더 가지고 당신이 안 주시면 아무리 힘쓰게 애쓰고 싸우고 그렇게 자기가 피 흘리까지 다투어도 하나도 얻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뭘 하시든 간에 이 세상은 구원을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구원 이루는 것, 자타의 구원을 이룬 이 일을 여러분이 힘쓰는 것이 이것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본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목적대로 잘 살면요 당신이 구원 이룬 데 필요한 것이 건강도 주시고 건강 주신 거예요. 구원 이루는 데 힘쓰면요 돈도 주신 겁니다. 구원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직장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구원이 이룬 것이라 한다면 당신이 동방 서방 북방 원방 다 동원시켜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도 마구 우리에게 금원을 쏟아 부어 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하나님이셔요. 그걸 우리가 어디 가서 다 발품해가지고 전부 다 구호해 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고 누가 줍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얻습니까? 그렇다고 가집니까? 못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 지혜를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본을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니 우리가 남은 때는 구원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됩시다. 둘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망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사치롭게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는 것이 되어져요. 그런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그의 지음받은 것이요 그의 것이요 우린 그의 것이에요. 그의 종이에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물며 더하여 주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 피에 팔림받은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1차 창조, 2차 창조, 우린 다 두 가지 창조를 보더라도 전부 다 그의 지음받은 자로서 그의 소속된 그의 백성된 그의 소유입니다. 우린 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당한 삶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나는 어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기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먹어도 내가 마셔도 내 일해도 그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 기뻐하신가, 하나님 좋아하신가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매니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바라기만 되어서 하나님 미친 게 되어서 전부 이 사람은 빡 하면 하나님 아이고 지겹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고 싶게 합니다. 우리는 여력이 없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니, 내가 나를 높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인 것이 어떻습니까? 더 높기, 더 멀리,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위한 삶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삶 때문에 진노해서 이 세상을 멸하시는데 거기에 반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롭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 복 받아요. 하나님께 복 받으면 누가 잘 됩니까? 우리가 잘,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지난주일에 받은 말씀까지 찐하게 주십니다. 네 자식도 잘 되게 해줄게, 네 모든 그런 소축도 잘 되게 해줄게, 소산물도 소유물도,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네 거주도, 네 모든 위치도, 네 하는 모든 일 위에도 하나님께서 자연의 축복도, 그 다음에 창고에 이런 보관의 축복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얼마나 진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우리가 떡 되어져서 우리가 잘 되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위하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뭐 부족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위할 수 있잖아요. 배고픈 자를 위한 것은 먹을 걸 준 겁니다. 추운 자에게 위한 것은 여러분들 옷을 주는 거예요. 아픈 자에게 위한 것은 약을 주는 겁니다. 아프기를 하십니까? 배고프기를 하십니까? 돈이 없으시게 하십니까? 피곤하기를 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충족한 하나님은 우리가 대체 뭘 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당신 위한 것은요, 우리가 잘 되는 거, 그거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아이고 내 새끼들, 내 자식들, 아이고 그래 잘하고 잘해 이렇게 복되게, 아이고 아름답게 귀하게 네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높은 걸 더 좋아하시고 아름다워진 걸 더 좋아하시고 잘 되는 걸 좋아하시고, 마귀는 배 아파 죽으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수록 이를 얼마나 좋아하신 몰라. 그게 하나님을 진정 위한 것이니, 우리에게 잘 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니까 그것만큼 하나님을 위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제발 말씀대로 좀 사십시오. 특별히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사십시오. 그렇지 못하면요, 말씀을 못 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절대 못 삽니다. 지질이 못 살아요. 못 살고 여러분들 해봐야 하나님 속이 상해 죽으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창피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께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이 상하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왜 건강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기 들어서 왜 독감이 피하가든지 해야 되지? 지금 무슨 꼴이야 저거? 왜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움 보면 답답해 죽으라. 왜 잘 돼야 되는데, 내 새끼들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저 뭐야 저 꼴로 있나,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시킨 대로 앉으랄 때 앉아고 가랄 때 가고 하랄 때 하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계약이 하나님 때 그걸 어길 수가 없어요. 복을 주고 싶은데 복 받을 짓을 해야 되지요. 복 받을 짓을 안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죽을지 말지 저주받을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 받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세에 이 세상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삽시다. 세 가지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가 복받아 하나님과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앞으로 소멸되어지고 없을 세상이에요. 하나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은 당신의 의도로 우리 구원 위해서 보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으로 참고 오래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2019년 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좀 끝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에서 알므로 지혜롭게 삽시다. 구원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아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야, 잘 살았다. 오늘도 우리가 죽어서 주 앞에 선 날 우리가 칭찬과 존경과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우리의 한 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